오늘 자꾸 민수기라고 하네요. 신명기 10장 말씀 살펴보겠습니다. 신명기 10장 말씀 통해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길을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가 깨닫고 또 바라보며 믿음의 길을 선택해 나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신명기 10장의 내용을 보면 어제 보았던 신명기 9장의 내용에 이어서 계속되는 말씀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한마디로 이스라엘의 반복되는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어떻게 여기까지 인도하고 또 그들을 사랑하셨는가,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먼저 1절을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때에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기를 너는 처음과 같은 두 돌판을 다듬어 가지고 산에 올라 내게로 나아오고 또 나무괴 하나를 만들라. 여기서 언급한 그때라는 이 단어는 어떤 때를 가리키고 있을까요? 이 그때는 바로 이스라엘이 시내산에서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사건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진노하셔서 그들을 진멸하시고자 하는 그런 위기 가운데 처해 있었던 이스라엘을 위해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그 모세가 중보 기도를 마치고 났던 그 때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로 인하여 그들이 진멸당할 위기를 모면하고 난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다시 부르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만들어 주셨던 두 돌판이 이스라엘의 우상 숭배 사건으로 인하여 다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이 다시 모세에게 두 돌판을 준비하여 나아올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는 그 돌판에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기록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의 범죄로 인해 깨진 그 돌판이 아니라 새로운 돌판에 다시 기록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이 새로운 돌판에 기록해 주신 그 말씀의 내용들은 전혀 이전에는 없었던 새로운 말씀들을 기록해 주신 것이 아닙니다. 이전에 처음 기록해 주셨던 그 말씀을 다시 기록해 주신 것입니다. 다시 말해 변하지 않는 하나님께서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 가운데 다시 기록해 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변하지 않으시기에 그분의 말씀 또한 여전히 변하지 않는다라는 이야기입니다. 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그 총의 날에 산 위 불 가운데에서 너희에게 이르신 십계명을 처음과 같이 그 판에 쓰시고 그것을 내게 주시기로.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또한 그 말씀이 변하지 않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그러한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구약의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을 향하여 하나님이 주셨던 그 말씀이나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듣는 그 말씀이나 우리에게 주어지는 그 말씀이나 같은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언제나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가 그 말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말씀을 의지한다라는 것은 이렇게 저렇게 그때 변하는 그러한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변하는 것들은 결코 진리가 될 수 없습니다. 진리는 언제나 변하지 않는, 늘 그 자리에 늘 그렇게 변하지 않는 모습으로 주어지고 그래서 기준이 되어지는 것, 그것이 진리가 될 수 있는 겁니다. 진리는 그렇게 늘 동일한 기준점이 되어야 하는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바로 그와 같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그 우상 숭배로 인하여 멸망당하여 그 언약이 완전히 박살나서 끝나버릴 위기에 있었던 이스라엘이지만 하나님은 모세의 기도를 들으시고 다시 동일한 말씀으로 그들을 초대하시고 그들을 부르고 계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아론의 죽음과 관련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의 제사장직이 그의 죽음으로 인해 그의 아들에게
이어졌음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아론에 대한 이야기가 언급되고 있는 것은 아마도 이 시내산에서 있었던 금송아지 이 우상 숭배의 사건의 주역이 바로 이 아론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지금 하고자 하는 이야기, 무슨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의 그러한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수차례 그들이 멸망당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진멸당할 위기 가운데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변하지 않는 말씀을 다시 주시면서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고 여전히 그들의 길을 인도하여 오늘에 이르게 하셨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는 겁니다. 어떻게 이스라엘이 지금 가나안 땅을 눈앞에 두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어떻게 지난 40년 시간을 그렇게 광야의 그 메마른 땅에서 심지어 그들의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올 수 있었는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하나님의 은혜였다. 이것을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그렇게 지금까지 이스라엘이 어떤 길을 걸어왔는지, 우리가 어제 보았던 9장에서 또 오늘 10장에 이르기까지 그 길들을 쭉 돌아보면서 그 길에 대해서 다 회상을 마친 이후에 비로소 모세가 그가 진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선포하는 내용이 오늘 말씀에 이어집니다. 12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목이 곧은 백성이라고 했는데 이 목이 곧은 백성을 여기까지 사랑하셔서 인도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오늘 너희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이것을 주목해 들으라 라는 이야기입니다. 도무지 말도 듣지 않고 도무지 제멋대로만 고집을 부리는 그 이스라엘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인도하시며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이 정말 너희에게 오늘 바라고 기대하고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느냐? 그것을 들어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시 12절과 13절을 봅니다.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내가 내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스라엘아, 들으라. 쉐마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에게 들으라 이렇게 부르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부르시면서 무엇을 들으라고 말씀합니까? 지나온 과거를 기억하면서 무엇이 그들에게 죽음을 가져다 주는지, 또 어떻게 하는 것이 그들이 생명 얻는 길인지, 무엇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는지 들으라 라는 말씀입니다. 과거 그들의 부모 세대가 실패하고 넘어졌던 그들의 잘못과 그들의 죄로 인하여 무너지고 망하여 버렸던 그 이유가 무엇인지를 듣고 지금 가나안을 눈앞에 두고 있는 이스라엘은 그들과 동일한 실패, 그들과 동일한 불순종, 이러한 것들을 경험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너희에게 요구하시는 말을 정말 제대로 들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입니까? 지금 과거의 실패를 교훈 삼아 앞으로를 살아가야 될 그 다음 세대들을 향하여 정말 하나님이 바라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마디로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말씀하는, 내가 너희에게 요구하는, 명하는 그 말씀들, 그 규례들, 이것들을 철저히 지키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그들에게 바라시는 것이다 라는 말씀입니다. 참된 신앙인이라면 또 그 은혜를 입은 백성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요구 앞에 어떻게 반응하는 것이 옳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저 우리 집에 있는 진열장과 혹은 책장에 그럴싸하게
잘 포장되고 또 튼튼히 덮여 있는 그 가죽책을 잘 꽂아두기 위해서, 그렇게 잘 진열해 두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누군가에게 자랑하거나 누군가에게 전시하기 위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그러라고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으로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그 명령을 듣는 그의 백성들, 그의 자녀들은 그 말씀을, 그 명령을 반드시 지키고 실천해야만 합니다. 그러니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철저히 지킨다라고 할 때 그것은 너무나 당연하고 마땅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우리가 마땅히 지켜야 할 것들, 즉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것들에 대한 구체적인 삶의 내용들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우리에게 친절하게 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먼저 12절에 보시면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라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눈치를 보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식하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상이 바라고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 요구를 맞추어서 살아가려고 쫓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인지 거기에 관심을 두고 그것에 주목하여 살아가는 것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 지붕 아래 한 가정이, 한 가족들이 살아가는데 그 함께 살아가는 이들이 나에게 아무도 내 의견을 물어보지도 않고 나에게 말도 걸지 않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가 무엇을 싫어하는지 이러한 것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는다면, 그래서 마치 나를 투명 인간처럼 취급하며 살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나를 존중하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마찬가지로 내 안에 함께 거하시고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외면하고 그분을 의식하지 않고 그렇게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그분을 경외하지 않는, 존중할 줄 모르는 그러한 태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하나님이 내 삶에 어떠한 길로 가기를 기대하시는지 그분의 관심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을 의식하고 그분께 묻고 또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들을 듣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이러한 자세야말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의 태도인 것입니다. 또 12절과 13절에 보시면 그 모든 도와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말씀은 장식용이 아니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 12절에 보면 마음과 뜻을 다하라고 말씀합니다. 마음과 뜻을 다한다는 것은 그분을 향해 완전한 헌신의 삶을 내어 드려야 한다는 것을 요구하시는 말씀입니다. 유리컵이 있으면 유리컵의 이 물잔에 물을 적당히 어느 정도 선만 가득 채우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온전한 헌신, 마음과 뜻을 다하는 것은 이 유리컵에 물을 채우되 넘치도록 가득 채우는 것, 그것이 온전한 하나님을 향한 헌신의 삶입니다. 내 마음과 뜻을 온전히 다 부어서 그 잔이 넘치도록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앞에 마음과 뜻을 다하여 그분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삶의 자세인 것입니다. 또 18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고아와 과부를 위하여 정의를 행하시며 나그네를 사랑하여 그에게 떡과 옷을 주시나니. 다시 말해 불쌍한 사람들, 가난한 사람들, 연약한 사람들, 그들을 돌아보며 그들을 사랑하는 삶,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구체적인 삶의 내용이라 말씀합니다. 또 18절에 이어서 19절에도 언급하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거하는 나그네, 이 나그네들을 돌아보며 살아가는, 사랑하는 삶,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우리의 삶의 구체적인 삶의 모습들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택하신 그 백성들이 이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이런 삶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고 요구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많은 말씀들을 우리가 과연 어떻게 다 지킬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생각을 하고는 합니다. 그 많은 말씀들을 어떻게 하나하나 우리가 다 지키며 이것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인가.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우리에게 다양한 많은 말씀들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 같지만 사실은 한 가지를 잘 지키면 그 나머지 삶의 모습들은 저절로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 한 가지가 무엇입니까? 오늘 말씀의 표현대로 한다면 그것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마음으로 여호와를 진정으로 사랑하며 살아가면 그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것,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며 우리 삶에 나타나야 할 구체적인 그러한 삶의 모습들은 자연스럽게 나타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바가 무엇이느냐? 그 질문 앞에 성경은 망설이지 않고 신명기 6장 5절에서 말씀하셨던 그 말씀, 쉐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라는 이 말씀을 반복하여 우리에게 강조해주고 전해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를 진정으로 사랑하는 마음이 있으면 너희가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는 그 일은 결코 무거운 짐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할 줄 알고 그분을 진정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다면 마땅히 그분이 무엇을 좋아하시는지 귀를 기울이게 되어 있고 그분이 기뻐하시는 일을 위해 살아가게 되어 있는 겁니다. 그것이 진짜 신앙인들의 그리스도인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분이 기대하시고 그분이 원하시는 삶과는 전혀 상관없는 일들을 향하여 쫓아가고 반대의 길을 걸어간다면 어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그분을 내가 경외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이스라엘이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지난 광야와 그 과거의 일들을 회상하고 그것을 통해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은 그 교훈의 핵심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말씀하고 있는 쉐마, 들으라, 듣고 순종하라, 바로 이것입니다. 현재를 알기 위해 그들의 과거를 읽어가는 것입니다. 지난 날들을 돌아보며 오늘 우리가 어떻게 살아갈지를 결정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함이 없었던 그 이스라엘을 보면서 그들의 과거를 통해 우리는 반드시 배워야 할 것이 있습니다. 불순종으로 실패하였던 그들의 과거를 통해 또 오늘 우리가 여기까지 살아오면서 지나왔던 그 과거의 연약한 모습들, 그 시간들을 돌아보면서 배워야 할 것들이 있는 겁니다. 그 배움을 통해 한 가지 요구하시며 기여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 명령을 지켜 행하라 말씀합니다. 오늘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를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곧 내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그의 모든 도를 행하고 그를 사랑하며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고. 오늘 우리에게 동일하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붙들고 승리하는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어리석음과 불순종, 우리의 계속되는 그러한 실패와 좌절 가운데 그저 우리는 목이 곧은 백성에 불과하지만 여전히 사랑하셔서 우리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여기까지 인도하시며 또 앞으로 살아갈 그 길을 인도하실 여호와 하나님을 우리도 경외함으로 온 마음을 다해 그분을 사랑하며 섬기며 그분의 모든 명령과 모든 규례를 지켜 행하기를 기뻐하는 그러한 복된 인생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